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여디디아 주의 자녀들이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 이 시간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사며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양식으로 풍족함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아버지 하나님 감기로 독감으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식구들도 있사오나 우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찬양팀의 정성들여 준비한 찬양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 나 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우리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사오니, 여호와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쓸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서 싸우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정결한 영혼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 속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함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도우시고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새가족 환영회가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분들과 장로님들은 다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됐던 각부 부장단 모임은 우리 새가족 환영회와 겹치는 관계로 다음 주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상 재직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멕시코 단기 선교를 선교팀 후원을 위한 바자가 2월 4일에 있습니다. 바자를 위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으시면 도네이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져온 물건은 2층 사무실에 두시면 됩니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는 날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조금 늦게 돼가지고 했으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2주간 시간이 있습니다. 꼭 우리 안 쓰는 물건 있으면 가져오셔서 이번 바자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점심 식사 및 청소 자원하시는 분들은 1층 친교실 사인란에 사인해 주시고요. 참교회 모든 성도들의 단합과 또 교제를 위한 남성교회 탁구대회 계속해서 광고를 나가고 있는데 주보 참석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또 연습도 하고 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박스 속에 우리 참가 신청란이 있는데 미리 참가 신청하시고 준비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현주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며 또한 여기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 교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어렵고 힘든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는 찬양을, 가슴에는 성령을, 그리고 복음의 발로 주님이 부르시는 어느 곳에든지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둠의 권세와 정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을 이루시는 것이며 주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 안에서는 찬양, 말씀, 기도로 그 어둠의 권세자들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옥토밭이 되게 하여 그 안에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며 또한 그 뿌리가 자라 주님이 주시는 태양과 물과 바람, 고난의 폭풍을 이겨내어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아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토성이가 된다 해도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를 닮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기도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밟고 나아감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를 외면하고 조롱한다 하여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며 하늘에서 주시는 참 기쁨임에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손을 뻗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뉴욕 참교회 기도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중심 되시어 우리의 영을 눈에 밝게 해주셔서 분열된 것을 하나로 주님의 십자가로 이어주시고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귀한 주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성전이오니 서로 사랑하며 친절하며 밝게 해처럼 자라 주님 배울 때 기쁨으로 주님께 안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과 노년층까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너희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환경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문덕의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크게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문덕의 목사님께 주신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천국에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천사들이 함께 춤을 추며 나팔 분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로 나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혼 주님께 돌리오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참교회는 들어오면서 자유롭게 우리 헌금함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시고 열심히 땀 흘려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틈 못하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이 날로 번창되어지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피로를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 이 시대 마귀를 대적하는 힘써 대장부로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중국 춘추시대의 유명한 병법과 손무가 쓴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지.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적이 누구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름 아닌 한민족이면서도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북한입니다. 이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엄연한 현실이지요. 그러기에 군인들이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적은 어디겠습니까?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산권의 선두주자인 소련이는 이 뭡니까? 이 러시아나 중국 아니면은 종교적으로 갈등을 겪는 이슬람권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말이지.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주적은 누구겠습니까? 물론 육의 몸을 벗고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긴 성도에게는 적이 없겠지만 말이지.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니라. 성도의 적이 누구죠?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입니까? 사탄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그 용이 옛 뱀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옛 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한 사건에 등장하는 존재 말이지요. 뭐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입니다. 그런데 그 옛 뱀이 곧 마귀와 또는 사탄이네요. 마귀와 사탄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하 동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뜻이 뭐죠? 이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세이튼에서 온 말로 대적자, 적대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 곧 마귀가 쓰는 주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말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옛 뱀이 하와에게 썼던 그 거짓말 말이지. 그래서 11절에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라는 표현을 썼고 계시록에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간계, 꿰 전부 바르지 않은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부리는 사자를 일반적으로 귀신이라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귀신을 영어로는 unclean spirit, 즉 깨끗하지 못한 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은 또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이 곧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깨끗하지 못한 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거짓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바로 거짓 말씀을 일컫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뱀이 문제가 아니라 뱀의 입에서 나온 그 거짓 말씀이 문제라는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의인 노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요, 인생들의 아담됨을 드러내는 것, 곧 죄를 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스스로 의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그들의 의는 거짓의라는 말이지. 거짓의 옷을 입고 있으니 거짓의 아비, 곧 마귀의 자식인 것이고요. 반대로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드러내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계속해서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거짓말은 자기들이 하고 있으면서 말이지. 결국 성도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는 말입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하는 진리 전쟁, 곧 말씀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은 마귀의 거짓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싸움 말이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 꾀를 쫓게 되면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뭐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 또한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바로 거짓 말씀 말이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탄 또한 무엇으로 교회를 헐겠습니까? 거짓 말씀, 곧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시험이 전부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말이지, 다름 아닌 말입니다. 진리의 말이 아닌 거짓말 말이지. 하늘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 곧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람 속에서 나온 것 말입니다.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이 무엇인지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더럽게 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헐어버린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은혜와 평강, 곧 안식케 하지만 사람의 속에서 나온 거짓은 이런 평안을 깨고 미움과 원망 그리고 불평을 쏟아내게 함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우리를 무거운 멍에 아래 놓이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과 거짓말을 분별하고 진리 편에 서는 것이 성도의 영적 싸움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마귀를 대적함으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됩니까? 사극을 좋아하신 분들은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멋있는 비늘 갑옷 말이지. 물론 게임을 많이 하고 좋아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가 생각나죠? 콜 오브 듀티, 할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게임을 전혀 모르는가 보네. 할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전신갑주라고 표현을 한 것은 분명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완전 군장을 갖춘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고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하니 무슨 삐까뻔쩍한 아주 스펙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 말이지.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단의 공격 무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말을 막는 전신갑주 또한 무엇과 관계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거짓말을 방어하는 진리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한 날은 시험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볼까요?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먼저 서서 그랬습니다. 성도는 앉아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서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돌아오기를 서서 기다리는 종,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 바로 깨어있는 모습이요, 일하는 모습인 겁니다. 반면 앉아있다는 말은요, 섬김 받으려는 자세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인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앉아있다는 말은 선생이 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영적으로 서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꾼이 아닌 일꾼 말이지요. 그럴 때 사단의 거짓말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말에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표현 쓰죠? 뭔가 새로운 각오로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의 힘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허리입니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때 무거운 것을 들 때 허리 보호대를 딱 매는 순간 평소보다 30%의 힘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된 옷입니다. 평소에는 편하고 좋은 이 디자인인데 일이나 전쟁을 할 때는 오히려 이 옷 자체가 거추장스러운 디자인이지. 그래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허리띠를 메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반대가 뭐죠? 진리의 반대가 뭐예요? 비진리입니까? 쉽죠?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앞에서 거짓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사단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하셨던 것이고요. 또 뭐가 아버지로부터 나오죠?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또 뭐가 나오죠?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온 진리로 거듭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성도는 위로부터 난 것으로 양식을 삼고 힘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의 진리인 것이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반대인 경우들이 있어요. 힘의 근원이 위로부터 온 진리가 아닌 땅에서부터 온 비진리, 곧 거짓으로 힘을 삼는 것 말이지. 탐욕과 욕심, 시기와 질투와 같은 경쟁심, 세상 표현으로 하면 상대를 깎아내림으로 인해 자기를 높이려는 이런 교만 같은 것들 말이지. 알고 보면 세상의 모든 힘의 원천이 이런 땅에서 온 것들인 것이고요. 일명 땅으로부터 쌓아가는 바벨탑 말입니다. 행복을 말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저만치 있는 그런 거짓 말이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허리띠를 두르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온 진리의 허리띠입니까? 아니면 내 속에서 난 거짓과 욕망의 허리띠, 힘을 삼고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호심경은 가슴 곧 심장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죽지요. 우리말에 심장이 뛴다 또는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무엇에 뜨거워지며 박동수가 올라갑니까? 여러분, 의의 반대가 뭐죠? 불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도에게 주어진 의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어떤 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불의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기에게서 난 스스로의 의, 곧 거짓 의가 불의인 겁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이 뛰고 감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 심장이 뜨거워지면 안 되고요. 거짓 의에 피가 끓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가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꼬꾸라진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 말입니다. 자기 의, 율법에서 난 의에 도취되어 설치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참 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거짓 의가 다 들통나며 배설물처럼 버리며 꼬꾸라진 사건 말이지. 그 후 사도 바울의 가슴이 무엇에 뜨거워지던가요? 참 의, 곧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뜨거워지지 않던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은혜에 감격하는, 그분의 십자가에 감격하는 이런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은 언제 신을 신죠? 일하러 갈 때, 길을 나설 때입니다. 그러면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는요, 신을 벗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곧 유월절 그 밤에 그들의 발에는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길을 나선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일하러 가는 것, 곧 전도하러 가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에게 있어 삶 자체가 이 전도의 연속인 것이고요.
직장을 가도, 친구를 만나러 가도, 아픈 성도를 신방을 가도, 심지어 여행을 가도 말이지. 그런데 성도의 발걸음이 닿는 곳은 평안이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에 가서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참 복음은 He did it. 그분이 하셨다는 평안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겁을 주고 불안케 하고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말이지요. 왜 부담이 됩니까? 내가 해야 되니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복음 아닌가요? 그리고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웰컴 하는 게 전도인 것이고요. 여러분이 신은 신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까? 아니면은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분노,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거짓의 신입니까? 혹시 그런 신 신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신을 벗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은 이들에게 어떤 신이 주어졌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곧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서,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모두 이 신을 신고 다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표 신발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샬롬표 신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이 임해야 돼. 내가 가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끓어오르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샬롬. He did it.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평강이 임하는, 부부가 싸우더라도 여러분이 지나가고 나면 화해하고, 이런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면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강한 의지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고, 좀 의지가 약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소심하고 겁이 많은 우리 성도들 쉽게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어. 반대로 배짱이 좀 있고 담대한 사람을 믿음 좋아, 이러지 않나요?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믿음은 그런 사람의 성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담력이나 배짱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를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그 이전에 말이지. 여러분, 믿음을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을 내가 너에게 확정하겠다. 언제? 그가 순종했을 때. 여기서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곧 내가 부인됨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요, 내가 부인됨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인, 나는 없고 예수 속에 들어가는,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아무리 거짓의 불화살을 쏴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열받고
우라통 터지고 머리에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 내밀 수 있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십리를 갈 수 있는 것 말이지. 그러니 열받을 일이, 내 속에 불이 일어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바로 나는 죽고 예수가 나의 산성이 될 때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 곧 내가 죽지 않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불화살을 맞자마자 그냥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누가 이러면서 2판 4판 합의 6판이 되고 교회도 떠나고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요, 불화살 100개를 쏴도 1000개를 쏴도 쏘는 족족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제풀에 꺾여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쏠 화살이 다 떨어져서 말이지.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받은 말씀이라는 뜻으로 로고스, 이 그냥 문자로 된 로고스로서의 이 말씀이 아닌 깨달아진 진리의 이런 레마노스의 말씀, 곧 율법으로서의 말씀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서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 구원의 확신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단의 거짓말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를 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신앙을 팔고 인격을 팔고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팝니까? 왜 신천지나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에 위협이 됩니까? 알고 보면 전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겉으로만 듣고 그것이 전부인 양 배우려고 하질 않고 나는 다 아는 양 하고 있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쁜 이런 모습 때문에 말이지. 밤송이를 까야 그 속에 있는 알밤의 맛을 볼 수 있듯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시시때때로 읊조리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밤샘 씨름할 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씨름하듯 이런 말씀과 씨름할 때 성령의 검으로서의 양날선 말씀의 이 검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알지 하는 확신 없는 신앙, 여러분 구원파의 공격 대상 1호라는 것 아십니까? 말씀을 겉으로만 알고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데 안 되자 매 불평하고 불만하는 녹이 썰어버린 한쪽 날만을 가진 신앙, 한쪽 날, 두 날이 돼야 되는데 율법과 진리가 되는데 율법에 머물고 있는 이 녹슨 이 말씀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신천지 공격 대상 1호인 것 아십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에 와서 누구에게 접근하는 줄 알아요? 불만하는 성도들에게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목사를 쫓아내고 교회를 차지해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천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한국에는 이 신천지 때문에 골머리를 아파버립니다. 골머리. 오죽했으면 교회 입구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 우리 교회도 써붙일까요? 신천지 출입 금지. 전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탁 무장되어 있으면, 양날선 금을 가지고 있으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신천지 요가지 말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잘 무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도는 절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즉 둘이 하나 된 존재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는 한 몸 된 지체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할 때 교회는 엄청난 시너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도 열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공동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 때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런 부흥의 불길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가정과 사업에도 이런 성령의 불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문제를 구하고 해결받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죠?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이미 받은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을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있는 목사를 위해서도 꼭 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말이지. 목사에게 말씀이 없어도 성도에게 불행이에요. 목사가 성도들 눈치 보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성도들 비위 맞추는 설교, 여러분, 이런 설교 귀는 즐거울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영의 손해인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대로 담대히 외칠 때 듣기 싫어도 그것이 사는 길이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담력을 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목사에게 말씀을 주시라고,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영적인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심으로 사단의 거짓을 진리로 파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복,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거짓을 파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진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단이 거짓으로 우리를 치러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고 딱 지킴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이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얼씬 못하고 가라지 뿌리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은혜를 나누며 받은 사랑을 이제는 실천하며 사는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50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가진 힘 중마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보를 울리기까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진리로 갑옷을 삼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거짓에 놀아나 우리 속에 있는 평안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또 실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감사함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